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1, 2, 3 그렇게 정리해서 드렸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냥 제가 준비한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수가 여러분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은데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마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많은 기독교 정보가 있고요. TV를 틀어봐도 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서부터 시작해서 간증과 다큐멘터리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과잉된 정보들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하느냐? 그 말씀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위치에 맞는 양식이 내려와야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근원적인 문제,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보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 삶을 돌이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향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어떤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과거를 돌이켜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과 다음번에 설교를 다 들어야 이게 완벽하게 맞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빠지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우연하게 그냥 굴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지금의 교회의 이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 심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도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역사와 참소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법정의 모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정말로 심판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옆에서 소리치고 참소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정을 짓는 판결하는 사람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탄의 참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죄감과 무언가에 눌려 있고요,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근거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셔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말씀을 중심으로 희년의 복음을 믿으라, 희년의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희년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본문은요, 그냥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병든 자가 낫는구나. 눌린 자도 자유롭게 되는구나. 눈먼 자도 보게 되는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가 뭘까요? 그냥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은혜의 해가 곧 희년을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나라들은요, 문화가 좀 다르고 말이 달라도 서로의 비슷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봄에는 축제를 가지고, 가을에 또 추수를 하면 축제를 가지고. 그런데 이 희년만큼은 다른 나라에는 그런 근거도 없고 그런 스토리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희년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요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숫, 양, 뿔, 그러니까 양인데 순양이죠. 순양의 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양 뿔의 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그러한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근데 이 나팔은 전쟁 때 쓰는 나팔은 하나님이 은으로 만들어셔라 그랬고요. 이 숫 양의 뿔로 나팔을 이제 만드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소리를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불었어요. 숫 양뿔은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불은 제사장만이 불 수가 있고요,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축제의 날, 아니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기념해야 될 날, 아니면 역사적으로 큰 전쟁에 이긴 그 날에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럼 이 나팔을 부는 이 희년, 순양불 나팔과 희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이 시작되는 해에 7월 10일 날에 숫 양뿔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다른 속죄일 날은 그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시작되는 그 해에 속죄일에 숫 양뿔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하느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 배경은, 그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배경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게 된 것부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했고요, 광야에서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나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을 나누어 줄 때에 가능하면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땅을 받도록 분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은 그때는 땅을 경작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물려줬어요. 그래서 기업인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내가 그 기업을 받았고 내가 또 그 기업을 나의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제일 이제 정착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을 사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사고요. 또 우리가 소유하는 그 땅을 사는데 그것이 이 미국에 오기만 하면은 주는 것처럼 주는 건 아니지만 주는 것과 같이 예전에는 줬다고 합니다. 주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뭐 화려한 집은 아니겠지만 살만한 집을 주셨고 넉넉한 토지를 주셨습니다. 본인이 땀을 흘려서 열심히 경작하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땅은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면 그 땅을 꼭 차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땅과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경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자녀가 별로 없는 집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을 빚을 지게 되고 돈이 없어지게 되고 가난하게 져서 땅을 팔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을 팔게 됩니다. 그것마저 모자라서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가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는 뭐냐? 7년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고요. 그 7년이 7번 돌아올 때는 49년이겠죠. 7 곱하기 7이니까 49년이 안식년인데 그 49년 안식년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50년째가 희년이 됩니다. 50년이 되면 그 50년 정해진 희년의 때가 되면 7월 10일이 되면은 제사장들이 전국적으로 양강나팔을 숫 양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와요. 뭐냐? 원래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팔았던 그 땅을 다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빚을 져가지고 남의 종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종살이에서 노임을 받아서 그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땅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시 돌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들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모든 땅들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빚진 것이 있었다면 자동적으로 탕감이 되고요. 그동안 내가 매였던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그동안 나의 모든 가산을 잃어버렸다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 희년법은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을 누가 만드셨어요? 희년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제도가 있지만 희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여러분이 나중에 레위기는 참 딱딱해서 많이 못 보시는데 레위기를 보면은
가장 개인적인 성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가정의 성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법들이 쫙 나오면서 너희가 민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성결에 대한 내용의 중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요, 다시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노예와 죄수가 해방됩니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으로 빚이 탕감됩니다. 세 번째로 기업으로 받은 땅과 토지가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로 가족들끼리 모이게 돼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과 땅, 특히 사람과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계층을 하나님이 많이 고려하시고 주신 것일까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약한 사람들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돈이 많고 유력해야 그것을 물려준다라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한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도 또 미국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찬스가 많았는데 점점 이제는 그 찬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찬스를 희년을 통해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비록 게으르거나 잘못해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부자가 상대가는 법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개척자로서의 부자가 있지만 그 아들들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스포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도 그 부에 안주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준 거지.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분배를 받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희년은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적인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고 이상적인 제도로 그렇게 보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개념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학에서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그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제도가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그냥 사회적인 하나의 제도로 끝나는 것일까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요, 희년이 많이 지켜졌어야 되는데 많이는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잊혀져가는 희년,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유대 민족의 한 선지자로 나서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희년을 다시 선포하셨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탈출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그들이 애굽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은 해방신학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보다 더 큰 것입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우주적인 범위에 자유의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희년은 원래 50년마다 온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그때가 공생이 시작하시는 그 30살쯤 되는 그 해가 희년이 없나요?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희년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희년의 제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년의 제도에 이런 법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가난해져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땅을 산 그 해부터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의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았던 그 땅을 내가 다시 사겠소 하면은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을 다시 팔아줘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고 하는 사람의 가까운 친족,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지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다시 무르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 무르기 해도 되는구나. 그 정도의 뉘앙스인데 우리가 많은 영어 역본을 보면은요 그것을 must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must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를 주고 이 땅을 샀던 간에 토지를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가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그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는 값을 받지만 반드시 그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년째가 되는 그 해, 희년이 되기 전에도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기업을 물어주면 나에게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은요, 50년이 꼭 돼서 희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럴지도 몰라요. 저 계산 안 해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은 기업 물을 자가 왔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느냐? 전혀 관계없이 그냥 동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리가 안 돼요.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자기 기업도 유지하기 바쁜데 남의 기업을 어떻게 찾아줍니까? 그 사람의 기업을 찾아줘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랑과 그리고 진짜 그런 부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잘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로 잘 이렇게 엮어놓은 그러한 내용이 룻기서인데, 룻기에 보면 먼저 그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인의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의미가 떡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자기들의 기업을 다 잃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간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살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났을 때는요, 축복을 더 못 받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던 자식 둘 다 거기서 잃어버리고 며느리 둘만 남은.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이제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집으로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첫째인지 둘째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 않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요,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이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서 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고향에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없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허름한 어느 한자집 같은 데서 아마 잠만 자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과 이 나오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디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남들이 경작한 그 땅에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털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기업을 다 잃어버린 이 가정, 이들에게 어떤 게 복음일까요? 누군가 기업을 물어줄 자가,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있었으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보아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힘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래요.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는 자로 나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나오미의 조카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면은요,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가산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신년을 선포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제도 속에 신년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땅을 다시 찾는다 그런 의미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제 신년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물을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기업 물을 자는요, 혈통적으로 또 같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블러드 타입을 가지고 사셨어요. 뭐 AB형인지 A형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의 혈통과 같은 혈통으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기업을 물으시는데 기업을 물기 전에 누군가 빼앗겼다는 얘기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다시 사준다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다시 찾으셨느냐? 무엇을 다시 회복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5절에 여기에 대한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참고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뭔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잡은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원래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권위와 통치권을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빼앗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복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이 땅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아담이 그 권세를 빼앗긴 것입니다. 언제 빼앗겼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 제가 언제 바이러스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이러스가 엄마가 걸리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유전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병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 해방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 중에 이 죄를 이길 만한 사람이, 완전히 이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에 잡혀 있고요. 죄의 세력 앞에 눌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이 희년의 제도를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원리랑 같은 거예요. 누군가 이 사탄한테 빼앗긴 기업을 다시 물을 자가 나타나면 이것을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로 보내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첫사람 아담이 빼앗긴 소유와 권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흰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너희 중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신들을 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에 이 희년의 제도는요, 그냥 역사적으로 추억에 얽힌 그러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표와 같은 제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의 값을요, 여러분이 사망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다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팔려가고 여러분이 빚지고 여러분이 눌려있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의 해가 이제 선포되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낭만적으로나
아니면 그렇게 액세서리 같이 삶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이 눌려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에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의 얼굴이 밝지 아니하다면, 얼굴이 밝지 않은 것은요, 뭔가 걱정이 있는 것이고, 걱정은 그 문제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어도 얼굴이 밝아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모든 문을 다 여시는 만능 키메이커라 그러나요? 문을 다 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막힌 담은 없습니다. 모든 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집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기초에서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갚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는 죄인이었지. 난 그때 잘못을 많이 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의 기분에 두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요즘 말로 꿀꿀하다 그러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난 참 안 될 거야. 여러분의 믿음을 기분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감정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희년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믿으시면은요, 그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선포된 희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희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미래의 심판의 때가 어떻게 올 것인지, 아마 그 내용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